맥추감사 주일에 가져야 할 영적 태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맥추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7월, 8월 하면 여름 휴가철이라 다소 술렁거리고 흥청거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나마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해서 지역적인 행사들이 합니다만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렇다 할 영적 자극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감사 주일은 시기적절한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중 딱 절반인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맥추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도 아닌 것이 꼭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맥추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맥추감사 주일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직속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추수한 산물들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곡물을 추수하면서 감사제를 맥추절이라 해서 하나의 절기로 드렸습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온 이후에 거기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는 모세가 명령한 그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과 함께 77절, 즉 맥추절을 이렇게 절기로 드렸습니다. 넷째, 이런 형태의 맥추절은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첫 열매 드림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레위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 있었던, 처음 취직하면 이렇게 첫 월급을 타면 첫 열매라고 해서 드렸던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자녀가 좋은 직장을 이렇게 구하였다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구역 식구들과 또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받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좀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춘궁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월, 6월 달 되면 겨울 내에 곡식을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직 익지도 않은 보리를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를 말리고 그래갖고 빻아서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밥도 엄박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처절하게 생존의 문제로 싸워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월 첫째 주 생뚱맞게 맥추감사절을 드리려니까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이 보리가 익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맥추감사절 보리가 익은 것이 하나도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은 이런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찬 시인이라는 분이 보릿고개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릿고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외할머니의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와스카라는 아메리카의 것,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한 알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보릿고개, 저는 사실 별로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맞아, 그때 보릿고개가 있었지, 정말 어려웠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맥추감사절 그까지 보리쌀 나오는 때 그거 안 먹고 말어. 여러분, 보리쌀 관심도 없어. 아마 우리 젊은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쌀, 악기바리 쌀이라 그러죠. 하얀 쌀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쌀도 요즘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구제를 해도 쌀자루는 별로 안 반가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이렇게 쌀들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별로 안 반가워한답니다. 그 교동협의회에서 이제 그 동장님을 만나서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 동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없다는 거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다 오신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릿고개 없이 매주 또는 매월 먹을 것을 꾸준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빈곤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못 살겠다, 뒤집어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래도 절대 빈곤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빵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삶이 지금 불과 2시간 운전해 가면, 북쪽으로 가면 지금 이북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도 이북에서는 14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여튼 비도 잘 안 온답니다. 평양에서 한때는 67일 동안 비도 안 오고, 사리원에서 59일 동안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와갖고, 하여튼 농사 짓는데 지질이 농산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재가 겹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 먹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나라 된 것에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런 민족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우리가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지낼 6개월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7월 첫 주 아닙니까? 6개월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요, 4년 전에 40불에서 한 50불 정도 했습니다. 지금 140불이 넘었다고 하는, 앞으로 200불까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예상치도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가격 폭등하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흔들려서 전 세계 경제 흔들리고 있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말씀이 팔면 팔수록 더 손해다라고 하실 정도로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세계적인 위기 앞에 정말 긴장을 바짝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도 촛불 집회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와 그래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촛불 집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데모하는 거 그거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되게 보수적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생각에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릴 것 같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예, 걸릴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16년 동안 하여튼 싸구려 고기만 골라서 먹었다. 그리고 니네 엄마는 26년 동안 하여튼 그 미국산 쇠고기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너가 LA 살 때, 네가 뉴욕에 살 때, 또 엘라스카 살 때, 산타바바라 살 때 그 한국 교인들, 그분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광우병 걸린 사람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애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서 데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촛불이 아니라 화염병이라도 들어야지요. 그거 정당방위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지요. 근데 여러분, 촛불 집회로 지금 추가 협상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 먹는 것과 똑같은 고기만, 그것도 미국 사람들 30개월 이상 된 고기도 미국에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만 이제 수출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정부를 조금 믿어주는 것도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위기와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가들조차도 이런 촛불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힘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즘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이제 또 신부님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스님들도 따라 나서고 진보 진영의 목사님들도 나섰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추가 협상까지 하고 온 정부에게 재협상 또 해내라고 하면 여러분, 국가적으로 그게 쉽겠습니까? 말로는 그럽니다. 뭐죠? 우리 돈 주고 사 먹는데 그거 우리가 우리 권리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게 가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 먹는 그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쇠고기를 사면 우리도 팔아야 될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핸드폰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만 보고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한다. 여러분, 이제는 믿어주고 정말 그래서 광우병 걸리는 쇠고기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촛불 들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저도 한 시민, 백성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길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7마리와 그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가 맥추 감사절 때 그 드리는 제사가 화제하고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제란 불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불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에는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의 절차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면서 이렇게 그 단위에서 그것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그 셸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 중에는 화목의 은사, 즉 완전과 번영의 축복 및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 번영 및 인간들과의 평화가 샬롬 상태의 결과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맥추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맥추감사주의를 지금 한국교회가 전 교회들이 동시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한 그 영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1천만 기독교인들이 오늘 드리는 맥추감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완전과 번영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아무리 해봤자, 이 머리 자르봤자 또 저 사람 또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에 드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해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직장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사업장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 6개월을 이 맥추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중 영적 긴장을 다시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이 맥추감사절을 성회로 공포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회란 거룩한 일을 위해 소집하는 날입니다.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죄에 찌들어 있고 강팍해져 있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나누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그들이 서로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후에 시내산 위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렇게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각자의 방언으로 방언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20문도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로 시작되었었는데 120문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요, 이렇게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르겠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군병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 권력가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반대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저 사람들 벼락 떨어뜨려서 죽게 할까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받았던 바로 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바로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이슈가 이 촛불인데,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반촛불 시위를 통해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 또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국론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힘을 써서, 한쪽에 힘을 모아갖고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면,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신부님들까지 앞서서 나왔습니다. 목사님들도 나왔습니다. 스님들도 나왔습니다. 이제 막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계속 촛불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촛불을 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혼란스러운,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딱 절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론이 지금 그렇게 촛불을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반반이라면 우리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절반일 것입니다. 절반은, 성도님들 중에 절반은 촛불을 들기를 원하시고 절반은 꺼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한결에다, 어떤 분은 조중동이다 이러면서 서로 첨예하게 분열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마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마치 원수처럼 대했던 우리의 그런 강팍해진 마음, 우리의 편협해진 마음, 그것들을 이제는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면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촛불을 드는 사람이나 촛불을 끄자고 하는 사람이나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풀 해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어떤 제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나선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지혜롭게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에 앞서서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민주투사가 무슨 분신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더 자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촛불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촛불을 들어야 되는데도 만약에 들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가 바로잡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촛불을 꺼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촛불 속에서 악한 자들이, 그들이 정말 전문 대목꾼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갖다가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백성들의 그 순진한 마음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너나 할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살아야지 우리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함께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러한 때에, 해법이 없는 이러한 때에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마음 되어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서로를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또 내가 이야기해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또 채워주면서 서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신부님들도 이미 균형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지막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일부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이미 데모하는 목사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무 보수적인, 그래서 또 너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수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추감사절, 참으로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번 한국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셔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2008년도 이번 나머지 6개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